이제 다윗의 광야의 여정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다 됐다 라고 할 만큼 다윗의 선택이나 어떤 찾아온 위기 가운데 잘 선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가운데 그 기회가 때로는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회일 수 있을지 모르는데, 기회 그 자체가 위기로 우리한테 닥쳐올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위기이고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오버랩되는 말씀이 이 24장 말씀입니다. 24장에 가면 엔게디 굴 가운데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어떤 그 사건을 아시지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두 사건이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저자가 한 사건을 착각해서 두 번에 나눠서 썼다라는 그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명칭을 비슷한 쌍둥이 기사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엄연히 지명이 다르고요.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특별히 다윗이 이 위기 가운데 이 과연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고 또한 결정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발음을 좀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발음을 잘못하면 좀 이상한 발음이 나오는 게 있는데,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정말 마음이 괴로울 땐 이 십광야를 많이 되뇌인다고 얘기하시는 것도 제가 들었는데, 이 십광야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왜 등장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다윗이 있는 곳을 누구한테 알려요? 사울 왕한테 알리는 장면이 나와요. 참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왜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알리게 됐을까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다윗의 그 과정들을 다 읽어 보시면 지금 사울 왕국과 다음에 대를 이을 다윗의 왕국 가운데 지금 어디로 기울기가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까? 점점 다윗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이 십광야에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어디로 쏠려가고 있어요? 사울 왕국에 계속해서 그 적을 두고 사울 왕국에 기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성경을 보면서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부터 계속 사울 왕국과 다윗 왕국, 이 두 왕국이 서로 밀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이 왕국을 차지하고 있지만 영적인 모습 가운데 두 왕국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따르는지,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이 있고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편에 서 있는지가 참 중요한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두 왕국으로 나눠져 있었죠. 한 왕국이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두 개의 왕국으로 나눠져 있었다는 거지.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군대 가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줄입니다. 줄을 잘 서야지 좋은데 이 배치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참 군대 가면 어느 줄에 설지를 참 기도하면서 그 줄 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군대 갈 때만 해도 그 줄을 어디에 쓰냐에 따라 최전방 아니면 약간 그래도 후방이라는 곳으로 나눠질 때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 왕국이나 그 편이 어디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움직임을 따라갈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십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쪽에 줄을 서고 있습니까? 사울 쪽에 줄을 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이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자마자 이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그 광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24장에서 사울 옷의 일부를 베었던 그 사건 때문에 사울 왕이 다윗에게 얘기를 하지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다, 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다시는 너의 생명을 빼앗으러 가지 않겠다, 다 내 잘못이다 라고 이 사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장이 딱 넘어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잡으러 가는 거지요. 또 다윗을 잡으러 쫓아간다라는 겁니다. 왜 이랬을까라는 거지요. 사람이란 그 마음이 그래요.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누군가 그 생각에 맞장구를 쳐주면 분명히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또 그 길을 달려나가고 쫓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지요. 다윗이 놀랐습니다. 과연 맞을까? 정말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온 거 맞나? 해서 다윗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데리고 사울 왕이 직접 왔는지 관찰하러 가는 장면이 3절과 4절 말씀에 나오지요. 사람이 뭔가에 붙잡혀 있으면 그 사람은 중립지대에 있지 못해요. 우리 모두는 회색지대에 있지 못합니다. 이쪽 아니면 저쪽이지요. 자, 이 이스라엘 왕국, 이 시대, 초대 왕국 시대에는 지금 사울 왕 쪽이냐 다윗 왕국 쪽이냐 라고 나눠지지만 지금 이 시대는 생명의 능력 가운데 있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이쪽 아니면 저쪽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을 선택해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 주관하고 있는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사망의 왕노릇하는 것을 따라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관찰하고 또한 선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계속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핍박을 가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계속 나오고 있지요. 이 모습은 사울과 다윗뿐만 아닙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그 이미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그 저주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부터 계속되어지는 대립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한 집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던 사건, 창세기는 이렇게 나오지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저 이스마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쫓아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과 하나님에 속한 자가 서로 계속 싸우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환난 가운데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 기본적으로 뭐가 삶 가운데 찾아올까요? 환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것이 세상의 어둠의 영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말씀대로 살다 보면 환난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윗이 정말 그들이 쫓아왔는지를 보러 갔습니다. 자, 다윗이 가서 확인한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갔더니 사울이 지금 어느 상태에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절에 보실까요? 12절 끝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잠들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다윗이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살만 자고 있어요? 살만 자고 있었다면 오늘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겠지요. 군대 장관이었던 그 아브넬도 어떻게 해요?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 왕을 지켜야 될 모든 군인이 다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지요.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12절 끝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사울 머리 위에 뭐가 있습니까? 창과 그리고 물병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 창이 다윗에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창 가지고 사울이 뭐 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다윗을 향해서 몇 번이고 죽이려고 던졌던 것이 이 창입니다. 이 창은 사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늘 가지고 다니는 창이었지만 왕궁 안에 있을 때 다윗이 음악을 연주할 때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고 단창을 던졌던 그 창이 지금 사울의 머리맡에 꽂혀 있는 거지요. 사울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물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살해하려고 가지고 다녔던,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무기가 이 창입니다. 세 가지를 다 확인했습니다. 사울이 자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머리 위에는 창이 꽂혀 있습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 그냥 오늘 아무 생각 없으니까 이게 뭔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윗에게는 이게 어떤 걸까요? 바로 절호의 기회지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기회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이 창을 잡게 되면 그것은 자기의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이 사울이 잠자고 있는 그때에 그 머리맡에 꽂혀 있는 그 창은 오히려 다윗에겐 기회와 같은 사건이지요. 오늘 이게 어떤 거하고 똑같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요. 그런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그죠? 다음 주부터 수요예배 때 이제 요나서를 같이 함께 강의를 할 텐데 그게 2절에 나와요. 도망치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로 가려고 딱 내려갔더니 마침 거기에 뭐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네.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이게 웬일이야, 하나님 길 열어주셨네 하고 딱 타고 가는 거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회입니까? 아니면 위기입니까? 위기인지 몰라요. 우리는 무엇인가 환경이 딱 조성돼서 이게 웬 떡이야 하면 딱 뭐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하나님 주신 기회다 하고 낼름 먹어버리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다윗은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또 한 번의 위기가 기회이면서 위기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일단 길이 열리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분별력이 상실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활짝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역경을 만날 때가 있고요, 순탄한 그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경을 만날 때는 잘 실수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역경 딱 만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일단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목사님 찾아오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든지 일단은 무릎 꿇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일이 잘 풀려요. 순탄한 길이 열려요. 뭐 하려고 하는데 할 때마다 일이 잘 열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더 열심히 하시던가요? 아니면 열리는 대로 쫓아가시던가요? 자, 이 일이 잘 될 때는요, 우리가 더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올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환경이 열리고 일이 잘 풀리는 순탄한 길이 열릴수록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길인지를 분별하지 않고 넙죽 그 길로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자면 고난이 오면 기뻐하고 일이 잘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또 까먹으셨어요? 네, 기도해야지요. 그냥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너무 일이 잘 풀려요. 그러면은 주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내가 이 길 잘 가고 있는 걸 또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우리는 어때요? 마음이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가버리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죄인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물에 부딪히면, 역경을 만나면 사람은 더 정확해지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시험 속의 시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함께 갔던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대동회에 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아비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비새는 누구냐면요, 다윗의 누님의 조카입니다. 누님의 아들이지요. 그러니까 다윗의 누구예요? 조카뻘 되는 이 사람인데, 이 아비새가 나중에는 군대 장관이 돼요. 그런데 이 아비새가 참 야심가입니다. 그러니까 야심이 많아요. 꿈이 많고 이상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뭔가 욕심 있고 뭔가 위로 올라가는 야심만만한 사람이 있으면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아비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이겠다고요. 2번 필요 없고 한 번만 던지면 끝납니다. 본인이 직접 나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 아비새는 굉장히 급진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요, 위험천만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금 잠에 빠진 사울 곁에 선 다윗이 어쩌면 그 환경을 보고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아비새가 불을 지르고 있는 거죠. 8절 말씀해 보세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자, 아비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다윗을 설득하지요. 혼자만 있어도 다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다윗도 약간의 머뭇거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비새가 옆에서 추임새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인데 이걸 놓치면 하나님 뜻 어기는 겁니다. 라고 아비새가 옆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설득하고 있는 거지요. 한 번이면 끝납니다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힐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때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아마도 아비새가 그 손에 피를 묻혔겠지요.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부하가 하겠다고 눈을 감고 모른 척 한다고 그 죄가 아비새에게만 돌아갈까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모르는 척 눈 감는 것도 죄입니다. 다섯에 속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도 죄입니다. 지금 미국 땅에서 가장 극명하게 올해 초부터 등장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가 주마다 다 합법화되어지고 아직 몇 개 주가 남아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기독교 안에서도 이제 그 목사님들의 모임 가운데에도 이제 목사들 사이에서도 동성애 목사가 인정되는 것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몰려가다 보니까 그 와중에도 이거는 안 된다라고 끝까지 죄라고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포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 흐름에 따라서 교회들이 그렇게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있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럴 때에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어쩌면 그것도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땐 죄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거지요. 지금 다윗은 무엇보다 내면에 큰 위기가 온 거예요. 지금 주변에서 특별히 자기의 오른팔과 같은 아비새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내적으로 큰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이렇게 대처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위기를 벗어나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슴에 꼭 새기세요. 정말 오늘 말씀 다 잊어도 괜찮지만 요거 하나는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지금 다윗에게 어떤 기회를, 글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지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본인 스스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받는 것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지요. 이 위기를 참 지혜롭게 잘 넘깁니다. 그것은 이미 고난을, 그 광야를 겪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정확히 알았다라는 거지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방식으로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요. 내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해결해야지. 이거 하나님 주신 거네. 하나님 방법이 아닌 하나님 주신 기회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라고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과 하나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를 통해서 오직 은혜로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해결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결함 받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 되어야 됨을 그는 알았다라는 거지요. 사울이 자기 목숨을 노리는 것보다 이 아비새의 유혹이 더 무섭고 더 큰 위험으로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이제까지 광야를 통과해 오면서 그가 겪었던 그 광야를 이가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25장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저번 주
벌써 한 주가 지나서 기억이 많이 없어졌을 텐데 거기 어떤 여인이 만나요? 어떤 여인을 만납니까? 25장에서 나발의 아내였던 사람을 만나지요. 아비가일을 만납니다. 자, 이 다윗이 나발을 죽이러 가는데 아비가일이 막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발이 10일 이후에 딱 열흘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죽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웠지요. 그 말을 따라 다윗이 갔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나발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정확하게 알았던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됨을 다윗은 정확히 25장에서 알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앞장의 25장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체득한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끝까지 기다렸던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기회를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세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문제를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함을 받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참 지혜로운 거라는 겁니다. 신자의 삶은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계속 맡기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따라오는 자,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고요. 그 말씀대로 자기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 네 힘으로 사냐? 아니면 내 힘으로 사냐?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 할래? 아니면 내 힘으로 할래? 라는 거지요. 아이를 키우실 때 우리 모든 부모님들 다 이구동성 얘기하지요. 하나님 방법으로 키우겠습니다. 근데 집에 가면 또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데 집에 가면 또 내 눈에 한 소리를 또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다윗이 모자에 앉혀지기까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법을 가장 깊숙이 배우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26장에서 사울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는 거지요. 자기가 손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이 원수가 내 눈앞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손만 까딱하면 그 원수 그걸 다 끝낼 수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있으십니까? 내가 조금만 한 번만 결단해서 그냥 내가 움직이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이 나한테 주어졌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모든 것을 주님 편에 내어드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워요. 하지만 주변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비새 같은 사람들이 꼭 있어요. 직접 하십시오. 이건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칼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방식이나 노력, 조건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의 나라, 육의 나라가 죽어야 그 속에서 다윗의 왕국이 싹틀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요, 이 성경 기자가 사울이 자고 있다라는 것, 사울이 깊은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것을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요, 깊이 잠들었다, 그 말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육의 죽음보다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 그래요? 죽노라 라고 얘기하지요.
그 죽음을 이 깊은 잠을 잔다라는 것과 상통한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그 말이 바로 깊이 잠들다, 죽는다는 말과 또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성경에서 제일 처음 깊은 잠을 잤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아담이죠, 아담. 네. 아담이 깊은 잠을 자니까 누가 태어났어요? 하와가 태어났지요. 아담이 깊은 잠을 그 말을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아담이 죽으니까 생명이 태어났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잠을 주노라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들 참 많이들 이야기하고 잠 안 올 때 많이 되뇌이는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솔로몬을 의미해요. 솔로몬 그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는데 이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잠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면 죽음을 또 의미하는, 그러니까 이 육적 죽음보다,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육적인 죽음보다 이 구속사적인 그 구원의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 이 표현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울렸던 음성이 있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사랑하는 아들, 그 사랑하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지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깊이 잠들었다는 것. 다윗은 사울 머리밭에 꽂혀있던 창과 물병 하나를 챙겨서 건너편 골짜기로 건너가요. 그래서 밤에 이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지만 목소리는 서로 들을 수 있는 그 건너편에 가서 이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것이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부르냐 하면 군대 장관을 부릅니다. 아브네라 라고 불러요. 자, 한밤중이기 때문에 어디서 부르는지는 몰라요. 왜 안 보이니까 건너편에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때 이 아브넬을 책망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자고 있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것이 너의 죄다 라고 지목을 합니다. 그때 사울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사울이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24장에 똑같은 얘기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18절을 보실까요?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이 고백은 사울에게 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은 사울에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간청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냐? 그 이유가 19절에 등장을 해요. 자,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다윗이 이런 거예요. 사울이 지난번 맹세에도 불구하고 나를 또 쫓아왔다면 어쩌면 이 사건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내가 죽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울 왕이시여 당신이 나를 이렇게 계속 쫓아오는 것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나를 쫓아오는 것이라면 그럼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소름이 돋아요. 다윗이 이 정도의 신앙까지 갑니다. 이제 다 왔지요. 다윗의 이 고난의 광야의 끝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재단에 자기의 목숨과 인생 전체를 던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여호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내가 제물로 그냥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에 다른 나라로 망명하거나 쫓겨남을 당한다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형벌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나라를 가게 되면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버려야 되는 일이
되는 거지요. 다윗에게는 다른 나라를 떠돌아다녀야만 되는 그 일이 앞에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긴 싸움의 마지막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힘들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의 가장 깊은 단계에 있는 것이 순종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도 마지막 순간에 순종의 그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그 경지까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지요. 사울의 손에 내 인생이 끝나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저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그 순종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습 가운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사건 가운데 사울은 배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이 사건에서 빠져요. 그리고 누구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하나님이에요. 이 문제를 놓고 문제의 중심에 사울 앞에서 사울과 다윗과 논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문제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을 통해서 온 사건인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사건이라면 주의 뜻대로 나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올 때 그 문제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해결하지 마시고 그 문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요. 하나님, 이 사건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오늘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굉장히 중요한 시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사건이 온다 할 때 그 사건에 내 마음을 묶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이 사건이 내게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관점으로 바꿔버리면 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사건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20절을 보실까요?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바로 겸손해지는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을 본문에서 만날 수 있는 거지요. 왕께서는 지금 벼룩 한 마리를 잡으려고 온 동네를 불살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 우리 마지막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25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마지막은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함께 머물 수 없는 영적인 상징성이 있는 거지요. 사울이 내 아들아 돌아오라,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라고 하지만 다윗은 사울이 가는 그 왕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또 돌아와서 어디로 가요? 자기 길로 가요. 이 자기 길이 어떤 길일까요? 광야입니다. 아직도 자기에 주어진 그 광야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다윗은 왕국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걸어가야 될 그 마지막 광야의 길, 그 광야에서 유리방황해야 하는 그 세월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도 사울의 길을 가는 거지요. 오늘 이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방법과 인간의 수단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역경 때보다는 순탄할 때 분별하기 어렵다라는 것,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이것이 유혹인지 분별하여 이것이 기회가 아니라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바로 이것이다 라는 싶은 상황이 눈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한 번 더 이것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될 것인지를 곰곰이 하나님 앞에서 묵상해보고 또 기도하면서 선택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시험이 아닐까 영적으로 깊이 분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윗처럼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방법에 순종하면 모든 길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